41절입니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네, 우리가 이제 지금 계속 솔로몬 성전과 관련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5장과 6장에 보면 이제 5장에서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시작하죠. 두로왕 히람의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백향목을 또 지원받기로 약속받고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5장, 6장에 보면 이제 성전 건축 내용이 나오고 7장에 보면 이제 솔로몬이 왕궁을 또 건축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7장에 또 중요한 걸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히람이 노스로 성전 현관에 있는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를 만들고 또 큰 놋바다, 물을 담아놓는 놋바다를 만들고 또 10개의 물두멍을 만든 이야기가 이제 7장까지 나왔죠. 그래서 성전 건축이 7장에서 끝납니다. 자, 그리고 이제 8장에 와가지고 뭘 하죠? 중요한 걸 하죠. 이제 한 1년, 그 다음에 이제 1년 정도 지나서 언약궤, 다윗성에 있던 언약궤를 모시고 와서 이제 이 성전의 지성소 안에 이렇게 모시면서 봉헌식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8장 1절부터 12절까지 나오고요. 그 다음에 12절부터 21절까지 이제 솔로몬의 그 봉헌 기도가 나오죠. 봉헌사가 나오고 우리가 이 부분을 아주 중요하게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2절부터 69절까지 마지막까지가 이제 솔로몬의 기도가 나와요. 우리가 지금 이 부분을 살펴보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22절에서 26절은 자기를 위한 기도를 하고 27절부터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제 53절까지는 이제 특별히 솔로몬이 5가지를 놓고 기도를 합니다. 그 5가지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이제 3가지 내용이 나와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앞에서 기도를 했고, 3가지를 위해서 이제 솔로몬이 기도를 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41절에 보면 이방인이죠. 이방인이라도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어달라, 이런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이 시대에 지금 솔로몬이 이방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대에는 유대인들은 이방인은 뭐 쳐다도 보지 않는 시대였지 않습니까? 근데 솔로몬은 이 성전을 건축해 놓고 하는 기도가 혹시 하나님 저 먼 나라의 이방인이라도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거든 이제 그 기도를 들어달라. 이제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달라. 이제 그런 내용의 기도입니다. 자, 그런데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자, 여러분 구약에서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지는 않았죠. 이방인들이 막 성전에 와서 기도한다거나, 그렇게 성전을 또 들어간다거나, 그 안에서 예배한다거나 이런 일은 사실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아마도 이제 예수님 이후에 시작될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내다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 이후에 우리가 또 지금 기도할 때 성전을 향해서 기도한다거나 이슬람 사람들은 그 메카를 향하여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특히 라마단 때는 우리는 지금 기도하지만 우리가 성전을 향해서 바라보고 우리로 하면 이제 서쪽이죠. 저 서쪽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자, 이것은 이제 뭐냐면 구석사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여러분 성전은 뭡니까? 예수님의 모형이죠. 즉 성전 대신 예수님을 향하여 기도하면, 즉 성전 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해달라. 이런 하나님 나라의 시대를 미리 내다본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서 참 성전이신 예수님이 오시면서 예수님 공생의 기간에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이제 이방인들이
예수님께 나왔다가 은혜를 입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히 뭐 예를 들면 가나안 여인 한 명이 왔죠.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가나안 여인 하나가 예수님께 와서 뭐라 합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 보통 같으면 이제 이 이방인들은 뭐 상대도 안 해줘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해가지고 그 기도가 그대로 응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이 기도는 이제 먼 미래를 다가올 이런 시대를 본 거죠. 그래서 다윗도 그런 걸 받고 솔로몬도 받습니다. 자, 이거는 이방인을 위한 이런 기도죠. 자, 다음 기도도 보면 또 놀랍습니다, 여러분. 44절을 보면 네 번째 기도입니다. 이거는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옵소서. 자, 네 번째 기도는 이제 그 전쟁을 위한 기도입니다. 자, 전쟁을 하러 나가게 될 때가 있죠. 뭐 원하든 원치 않든 전쟁을 하게 돼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그때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도와달라는 그런 간구이죠. 자,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기도는 하는 겁니다. 우리 사무엘서도 보면 블레셋과 싸우기 전에 또 항상 전쟁을 하기 전에 기도를 하고 시작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질문을 해볼 수 있죠. 그러면 솔로몬이 이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모든 전쟁 때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는가? 는 아니죠. 예.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 기도하고 나갔어요. 기도하고 나갔는데 졌습니다. 그래서 물론 솔로몬 전 시대지만 언약궤를 들고 나갔죠. 그래도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은 거죠.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기도가 포로 시대를 위한 기도인데 여러분 그때도 기도했지만 바벨론에게 패한 거죠. 그래서 결국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 가게 되었죠. 물론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할 때 기도를 했지만 사실 모든 전쟁을 다 이기지는 않았어요. 자, 그럼 어디에 문제가 있는가?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이겠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전쟁할 때 기도하면 들으시고 승리하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전쟁에서 다 이기게 해주는 분은 아닙니다. 조건이 있죠. 하나님의 허락하신 전쟁을 할 때입니다. 자기들의 욕심 때문에 또 폭력적으로 그렇게 하는 전쟁들은 하나님이 아무리 기도해도 들어주지 않겠죠. 또 적국이 먼저 공격을 해오고 이렇게 싸움을 붙여올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 또 예를 들면 어제 우리가 목사님 말씀 드린 것처럼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드리는 기도.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죠. 그래서 그때는 그렇게 살아가면 무슨 기도도 다 들어주시겠고 당연히 전쟁 중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 들어주시는 거죠. 그런데 평상시에는 하나님을 우상처럼 여기고 그렇죠. 무조건 기도만 하면 다 들어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사사시대에 사무엘 시대에 그 블레셋과의 전쟁 때 언약궤를 들고 간 거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44절, 45절은 우리가 당연히 전쟁을 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어주시는 겁니다. 단 거기에는 조건이 있죠. 우리 예수님이 늘 이걸 이제 강조하신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신뢰하는 믿음, 그렇죠?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들이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도와주신 겁니다. 자, 예를 들면 다윗이죠, 여러분. 다윗은 우리 사무엘상에 보면 전쟁하러 나갈 때마다 그게 큰 전쟁이든 작은 전쟁이든 하나님께 항상 물었죠. 내가 올라가지 말까요? 그럼 하나님 올라가라고 하고 하나님 도와주신다는 그 응답을 받으면 다윗은 또 이제 나가서 싸움을 했죠.
그래서 이런 어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일단은 중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6절 이하도 또 비슷하게 강조합니다. 자, 46절 네 번째,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기도입니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 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으로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예, 무슨 내용인지 알겠죠? 예, 이제 포로로 잡혀갔을 때를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단일 왕국 이제 3대째인데 벌써 지금 이제 주전 900 몇 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아직도 나라가 멸망하려면 멀었죠. 이렇게 화려하고 웅장한 나라를 세워놓고 성전과 왕궁을 완공해놓고 솔로몬이 이런 시대를 내다보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범죄하지 않는 사람이 없으니 우리 백성도 언젠가는 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불순종하다가 포로로 잡혀가는 일이 생길 것인데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될 건데 그런데 그들이 포로로 잡혀간 그 땅에서 죄를 깨닫고 스스로 돌이켜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나라의 왕들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셔서 이제 나오지는 않았지만 다시 이 나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기도대로 됐잖아요. 북이스라엘은 멸망했지만 그대로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았죠. 그러나 남유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포로로 잡혀갔지만 70년 만에 다시 귀환하게 된 것입니다. 왜 남유다는 귀환하게 됐는가? 물론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땅에서 회개하고 기도한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죄를 사시고 약속하신 대로 70년 만에 다시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 거죠. 다니엘서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다니엘서 9장에 보면 다리오 왕 원년에 다니엘이 예레미야가 쓴 성경을 읽게 되죠. 그래서 그 성경을 읽다 보니까 세상에 하나님이 이 백성을 다시 70년 만에 돌아오게 한다는 그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1차 포로 때부터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이제 70년이 다 된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어떻게 하냐면 그 말씀을 읽고 바로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기 시작해요. 이 말씀에는 하루에 3번 기도했단 말이 없지만 다니엘이 6장에 보면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고 했잖아요. 감사했다 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 기도도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는 무릎 꿇고 기도했을 겁니다. 성경에는 다니엘만 나오지만 신실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이 다 기도했던 거예요. 이 솔로몬의 기도를 알고 예레미야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은 솔로몬의 기도 응답이고 다니엘의 기도 응답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바로 이런 상황도 다 내다본 거예요. 이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다는 걸 벌써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이 웅장한 화려한 성전을 지었지만 성전이 있어도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게 되면 성전을 잃고 포로로 잡혀가는 일이 생길 것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통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들은 성전이 있으니까 우리는 안전하다고 생각을 한 거죠. 성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 거룩한 성전,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에 어떻게 이방인들이 쳐들어오고 이 성전이 파괴될 수 있겠는가? 그들은 상상도 하지 않습니다.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순종하지 않으면서, 삶은 되지 않으면서 성전에서 예배는 계속했던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늘 경고한 게 그겁니다. 여러분, 회개 안 하면 여러분, 우리 멸망합니다. 성전 파괴됩니다. 다 포로로 잡혀갈 겁니다. 지금이라도 회개하시고 항복하시고 삶을 돌이키시고 삶이 되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레미야가 했던 얘기가 이제 그것뿐이에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 또 왕들도 예레미야의 그 경고를 듣고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감옥에 가둬버리고 구덩이에 넣어버리고 예레미야가 나중에는 애굽으로 도망가야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솔로몬은 성전이 그들을 지켜주지 않을 거란 걸 알았던 거죠. 그들이 정말 순종하지 않으면,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신다는 걸 알았던 겁니다. 예레미야도 그랬고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성전은 파괴됐잖아요. 바벨론 군대가 와가지고 성전의 기물들을 다 가져가 버렸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포로로 잡혀간 것입니다. 성전이 그들을 지켜주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그들의 삶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크고 화려한 성전이 있어도 그게 다가 아닌 거예요. 오늘 솔로몬은 대단한 거예요. 이걸 내다본 거죠. 그리고 교만해지지 않고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여튼 다행인 것은 여러분, 그들 중에 포로로 잡혀갔지만 다니엘과 같은 몇몇 사람들이 있어서 이렇게 바벨론 땅에서 회개하고 기도해서 다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솔로몬의 기도대로 성전에서 기도하든 어디서 기도하든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오늘 우리가 참 성전이신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게 순종하며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어디서 기도하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51절입니다. 그들은 주께서 철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됨이니이다. 원하건대 주는 눈을 들어 종의 간구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함을 보시고 주께 부르짖는 대로 들으시옵소서. 주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서 그들을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나이다. 자, 마지막 이 세 마디는 뭐죠? 솔로몬이 이 기도를 다 올리면서 또 특별히 포로 시대에 그들을 위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왜 우리 기도를 들어주셔야 하는지 그 이유를 말하는 거죠. 이유는 간단한 겁니다.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끌어내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또 5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 만민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선택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구별해서 하나님의 소유를 삼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아무리 죄를 지어서 포로로 잡혀가서 벌을 받더라도 거기서라도 잘못했다고 회개하면 하나님 우리 기도 들어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받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양자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된 예수님 이름으로 무슨 기도를 하든 회개를 하든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죠. 우리가 바로 이렇게 죄사함 받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 이유는 바로 우리가 성전된, 참 성전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뭘 해서 용서받는 것이 아니죠. 그 전에 이미 우리는 참성전 되신 예수님의 자녀이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은 또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은 바로 참성전 되신 우리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기도하실 때 또 회개하실 때 이 확신을 가지시고 늘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시는 또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